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를 넘어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지역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에 김세훈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을 건너뛰고요. 또 고린도 전서에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고린도라는 지역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고요. 또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그 고린도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고린도 지역에 대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많은 풍요들이 넘쳐났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긴 하였지만 그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영향력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세상의 어떠한 이 방향에 휩쓸려가고 만 거죠. 그 세상의 영향력을 교회가 이제 받게 되니까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되었고, 그 이야기들이 바울에게 이제 들리게 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지금 여행을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직면해 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또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과연 그 이후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바울은 그것이 궁금하였습니다. 내가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지적해가면서 때로는 타일르기도 하고 때로는 호되게 훈계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과연 이들이 이 편지를 받고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궁금해서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를 가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에베소를 지나 그 가는 길 가운데 고린도를 들려서 에베소를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너무나도 이 궁금한 마음에 바울이 예고 없이 고린도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적으로 지목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너의 이런 행함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이 사람이겠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목했던 그런 권면과 충고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충고와 권면을 받은 사람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독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비난하느냐, 왜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느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따지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바울과 그 사람의 문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바울은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랴부랴 그냥 그 공동체를 떠나서 자신이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일정을 정리하지 않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돌아왔던 그 이유는 이 공동체가 분위기가 더욱더 악화될 것이 염려되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간 거였죠.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이 이어진 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문제만 던져놓고 분란을 만들어 놓고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로 인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신뢰관계가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봐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사실은 성공하지 못한 거죠.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이제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뭔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 그곳을 찾아가게 되면은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고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바울은 눈물로 새롭게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요,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편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지 않았지만 그 편지의 존재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 편지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눈물로 내가 그 편지를 썼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가 타는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 그 편지가 디도의 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 편지를 읽어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이들이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권면과 충고를 다시 한번 곱씹어봤고, 문제가 바울의 훈계와 권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죄악에서 돌이켰고, 심지어 바울이 명확하게 지목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들을 잘못해서 돌이키는 그런 행함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복된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누구에게 왔냐면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하늘을 붕붕 뜨는 것처럼 너무 감격스러웠겠죠. 그 무너졌던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바울의 진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내용을 담아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1번을 보시면 고린도 전서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불시에 고린도를 방문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급작스럽게 고린도를 떠났고 다시 그곳을 방문할 계획을 취소하고 맙니다. 고린도 성도는 이런 바울의 처신을 오해하였고 서로의 신뢰관계는 무너지게 되었죠. 바울은 근심 중에 눈물의 편지를 기록하였고 디도의 편에 전달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는 이 편지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기뻐서 무엇을 기록했냐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의 구조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5가지 챕터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도입과 감사의 부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뭐냐면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요거를 2가지로 분류해 보면은 바울이 갖고 있는 사역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바울과 갖고 있는 신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7장 16절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이제 연보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8장, 9장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챕터는 승리주의에서 성숙으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연되어 있었던 승리주의에 대한 관점들을 수정해서 참된 성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10장에서 13장 초반까지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의 권면과 축도로 고린도전서 후서의 편지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걸 기록해 드렸지만 사실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요, 이 내용이요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체계적이지가 않고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다시 또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한 이 내용도요, 사실은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감정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굉장히 기쁘고 들떠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래도 좀 불편했던, 마음 아팠던 그런 신뢰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기쁜 마음에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이 편지를 오랜 시간 머릿속에 계획하고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교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 바울의 편지가 원고 설교이기보다는 즉흥 설교이지 않을까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편지를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썼다고 해서 이 편지가 성령의 영감이 있지 않은 그런 편지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편지가 성령의 영감이 충만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린도 후서의 많은 이야기와 내용들이, 챕터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을 이제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요거를 살펴볼 때 1장부터 13장까지 순차적으로 이게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어서요. 같은 이야기를 1장에서도 하고 3장에서도 하고 7장에서 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기보다는 고린도 후서 전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주로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 관점을 관통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이 시간에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3-1번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 사이가 소원해졌고 이 갈등 상황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그런 암흑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 시기를 노려서 고린도 교회의 틈을 탄 그 거짓 사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라고 이들을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스스로를 나는 지극히 크다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뺏겼던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냈냐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이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기 이전에 누구를 험담하기 시작했냐면, 그들하고 긴밀한 연결성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관계가 소원해졌던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험담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 교회 안에 확장시켜가기 시작했던 거죠. 바울이 사실은 어떤 연약함들이 있었냐면, 바울이 글은 잘 쓰고 이제 이런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이 바울이 언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말을 잘 어눌해서, 말 주변이 없어서,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편지로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사실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그곳에 방문하면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떠한 분란과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오고 싶지만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바울의 약점을 잡고서 공격을 한 거죠. 반대로 그 사람들이 바울의 연약함을, 이렇게 언변의 부족함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주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화려한 수사법으로 자신을 무장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에 대한 소개와 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바울과 다르게 너무나도 멋들어지게 이야기를 잘하는 이 사람들의 언변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겁니까? 마음이 혹해서 뺏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의 또 어떤 모습을 험담하기 시작했냐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키나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약점을 갖고서 들춰내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사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몸이 아플 수 있지? 어떻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든 거죠.
반대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에 굉장히 치중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외형적인 모습에 굉장히 많은 치중을 했던 사람인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보여지는 모습, 보여지는 옷, 보여지는 외모, 보여지는 언변, 사람의 눈앞에 자신을 보일 수 있는 외형적인 모습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추천서였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또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업적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었던 그 사람,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지극히 크다고 일컫는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을 옳지 않다 지적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에게도 추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추천서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3장을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도 추천서가 있다라는 거죠. 추천서를 자랑하는 사람들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야, 너희들 그 추천서 보니까 그 사람들 대단한 것처럼 보이냐? 사실 나도 추천서가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추천서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울의 자랑거리, 바울이 자신이 사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왜 바울은 이 성도들이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보증할 수 있는 추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되는 시간들을 자신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을까요? 1년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바로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음란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자기의 자신을 무엇으로 증명했을까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이나 입신양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긍휼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이 어떤 겁니까?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만은 정말 알아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바로 나의 편지이고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사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가 사도됨을 그렇게 변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된 사도와 진실된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보여주는 화려한 외모와 화려한 언변과 그 사람이 보여주는 서류상에 작성되는 그 이력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실된 사람인지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추천서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모든 지지부진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왔다 갔던 뜨내기이었던 거죠. 아주 짧은 시간 그곳을 방문하여서 자신의 화려한 외모만 보여주고 자신의 화려한 업무만 보여주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화려한 추천서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혹 뺏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과 이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목적으로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섣부르게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잠깐 보여주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 면목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합니까? 시간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화려한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화려하게 말을 하는가? 누가 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누가 강한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냐면 누가 연약한가에 대해서 바울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8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연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연보는 어떤 연보였냐면 그 당시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로마의 박해와 또 기근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계기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세운 이방의 교회들이 원래 자신이 이 교회 모태 교회가 되었던, 사실은 예루살렘 믿기에 빚지는 교회들이거든요. 이방의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의 모태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도 이루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울은 이제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반부를도 보더라도 이런 어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구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가 연약한 교회를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조율을 맞췄지만, 이 연보를 모으는 일이 생각보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지부진해졌던 거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에 발벗고 나서서 아주 자신이 가지는 것 이상으로 연보하는 일에 애쓰고 힘을 냈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왜 예루살렘 교회를 그런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이상을 들여서 그 일을 행했을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마게도냐 교회가 굉장히 부자였나 보다. 그 지역이 좀 교회를 형성할 때에 부유층들이 많이 모여서 넉넉한 사람들이 많아서 넉넉한 재정을 갖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고민하다가 때도 됐고 기회도 됐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에서 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고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 기쁨을 갖고 있었고,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라는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떤 연보를 만들었냐면 풍성한 연보를 만들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왜일까요?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이들이 자기를 돌보기에도 넉넉지 않은 벅찬 이들이 왜 자기를 챙기기는 일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을 텐데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서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들은 돕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기쁨을 잊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무엇이 충만하게 공급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조건들이 이들 연약한 삶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끊이지 않게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연약한 자신의 처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냐면 나와 같이 똑같이 또 다른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공감의 은혜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들을 바라볼 때 물론 형편이 넉넉해서 돕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 작은 경험에 근거해보자면 오히려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루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고통스러운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돌본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연약한 삶에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그 마음의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긴밀함이 이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짧은 시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때 저를 위로해줬던, 저를 격려해줬던, 저를 도와줬던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의 손을 잡아줬던 그 사람들이, 저에게 그 도움을 줬던 그분들이 형편 넉넉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저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저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사했지만 왜일까? 왜 하나님은 세상에 물질 많은 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모지시길래 이런 사람들의 손길을 사용하여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은혜를 알았구나. 그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메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누구보다 마음은 부유했던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를 도울까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상태인 거죠. 내가 여전히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심지어 가난한 형편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선순환의 구조가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중심가에 있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자를 누가 돌아볼 수 있냐면 은혜를 아는 자,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 그 사람만이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마게도냐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사실은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던 그 바울이요,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히브리인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언변은 좀 둔하지만 나의 지식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나는 그런 화려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크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도들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처음에는 그 자신의 자랑할 그 거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12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사실은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소개하냐면 무엇을 자랑한다고 말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과 약함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가 않죠. 세상에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자랑할 때는 무엇을 자랑하죠? 나의 강함을 자랑하죠. 우리 가정의 강함을 자랑하죠. 그 약함을 자랑하는 요즘에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한 부류가 다이어트 성공해서 몸무게가 줄어들 때 그 약함을 자랑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자랑인 거죠. 다른 자랑인 거죠. 그것도 사실 강함인 거죠. 나의 아름다움의 강함을 자랑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약함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나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약점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기억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화살로 돌아와서 나를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넉넉하게 포획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함을 철저하게 감추죠. 그리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강함을 자랑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 갔다가 저희 교회 다이 청년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노트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게임하냐 가보니까 아니라고 자소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자소서를 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기업에 자기 이제 입사를 하고 싶어서 지원서를 내는데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서 그것을 열심히 지금 며칠째 이제 그것을 작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잖아요.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저는 이런 게 상당히 부실하고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팁은 뭐냐면요, 자신의 약점은 최대한 감추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강함은 어떻습니까? 최대한 부각시키는 겁니다. 크게 부풀리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그 자기소개서 다 쓰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되게 낯선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강한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강한 사람을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사실은 바울에게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강함을 잘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울이 14년 전에 어느 날 하나님이 바울을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데리고 어디에 데리고 올라가셨냐면 세 번째 하늘이라는 곳에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을 보여주신 다음에 바울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너무나도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비밀스러운 일들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인 거죠. 만약 오늘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를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천국이 이런 곳이야라고, 낙원이 이런 곳이야 보여주신 다음에 귓속말로 야, 내가 너에게만 알려줄게 하면서 소곤소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바로 어디를 찾아갈까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간증 집회 한번 열어달라 해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장로, 천국 갔다 온 뭐 간증 집회를 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저곳 교회를 순회하면서 전국구 스타가 되겠죠. 사실은 지금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냐면요,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자신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체험을 지금 바울이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죠. 누가 세 번째 하늘을 올라가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비밀스러운 일들을 전달받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만 하면 그 누구도 바울과 이길 수 없는 거죠. 그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도 바울의 이런 화려한 경험에 비춰볼 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이야기를 14년 동안 함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에도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에게 무슨 일을 알려줬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자랑하냐면 나의 그렇게 천국을 본 경험이 아니라, 나의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만난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에 연약한 가시를 주셨어요. 너무 바울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육체의 가시를 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는데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인 거죠. 바울아, 지금 너의 상황, 너의 약함,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아, 내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해지는데 언제 너에게 나의 능력이 온전해지냐면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바울이 여기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 가시가 나에게 복이구나. 이 가시가 나에게 축복이구나. 맞다.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해지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삶을 사로잡는 거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기 시작했냐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이 약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자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점점점 무엇이 강하게 그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바울의 삶을 강하게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권능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자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질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냐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알 때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없냐면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입니까? 내가 질그릇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질그릇인 나에게 그저 담겨있는 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봐도 나는 벅차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소한 나이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적지 않은 성도님들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긍정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너무 거룩하세요. 너무 순전하세요. 너무 같이 있으면 존경스럽고, 그냥 같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분의 고백들이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요, 너무 괴롭대요. 너무 힘들대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 나의 모습 너무 자책스럽고 죄스럽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고백을 하세요.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분이신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이 살얼음판 같은 이 하루의 삶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고백이 그 입술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죠. 반대로 덕이 없어요. 반대로 고슴도치와 같은 분이셔서 그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죠. 근데 그분의 입술의 고백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누구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고 있고, 악순환인 거죠. 선순환인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질그릇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질그릇인 것을, 내가 질그릇 안에 보배와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자는 내가 질그릇이어도 감사하고, 내가 질그릇이어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질그릇이지만, 나의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있고, 내가 그렇게 약하고 나는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당당하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을 날마다 근신하며 싸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훈련을 우리의 행함과 입술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그것을 드러낼 때 그것을 듣는 이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에 드러나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질그릇의 신앙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숨김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세상처럼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